시온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 메시지가 예수는 나의 구원자 그러는데 예수님의 얘기만 나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들은 참 뜨겁습니다. 이름만으로도. 오늘은 성공적인 삶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성공적인 삶은 우리가 다 소망하는 거죠. 성공에 대한 개념들이 또 다를 수가 있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성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도 성공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예수 믿는다 그래가지고 실패하면서 이 땅에 가난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고 불행하게 살고 곤고하게 살고 어둡게 살고 이렇게 살라는 것은 없어요. 예수를 믿어도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은 또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오늘 성공적인 삶은 어디에 달려있냐? 바로 지혜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 지혜롭게 하는 사람은 성공한다. 지혜를 잘 활용하면서 사는 사람은 성공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사람은 평생 일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 어저께도 깊은 잠 가운데 계셨죠? 잠도 주무시고 또 휴가니까 휴가도 다녀오고 또 밥도 드셔야 되고 또 샤워도 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야 되고 옷도 갈아입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허다한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 가운데 무엇보다도 집중적으로 우리가 활동하고는 일들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보다도 일하는 시간이 많은 거예요. 또 빨래하는 시간보다도 일하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네. 그리고 쉬는 시간보다도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보통 사람들이 쉬고 자고 먹는 시간에 한 4배 정도의 시간을 일하면서 보냅니다. 약 한 40%, 우리 인생의 시간의 40%를 일하면서 보냅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모두 일로 부름을 받고 일하고 살고 일을 위해 살고 일 속에 살고 일에 취해 살고 일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시간적으로 계산은 사람마다 수명이 달라가지고 시간적인 계산을 달리할 수 있지만 약 한 15만 시간입니다. 말콤이라는 사람이 아웃라이어라는 책에서 사람이 1만 시간만 한 가지 일에 투자하게 되면 달인이 된다 그랬어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 천재적인 사람들이지만 음악을 하든지 예술을 하든지 과학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1만 시간만 투자하게 되면 그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달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1만 시간을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15만 시간을 일하고 산다고. 15만 시간을 일하고 사는데 우리가 일하고 난 이후에 일의 결과가 없으면 그 일을 실패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일에 둘러싸이고 일하고 사는데 하는 일들이 실패로 다 돌아가 버린다. 무용지물로 돌아가 버린다. 결과가 아무것도 남지를 않다. 이거 인생 실패에도 크게 실패하게 됩니다. 아주 낭패하게 되고 그야말로 절망과 좌절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일에 성공해야 돼요. 일을 잘해야 됩니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고 일을 통해서 성공하고 일을 통해서 성취하고 일을 통해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공하냐 이게 문제 아니겠어요? 일에 둘러싸여 있는데 우리의 일에 성공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성공은 지혜로 나오는데 이 지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지혜가 사람 일을 성공적으로 결과가 있게 만드는 거죠. 우리 한교원 장로님 오늘 기도하면서 가만히 들으니까 기도 내용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목사님이 씨를 뿌리고 우리 교사들이 노력하고 하더라도 열매를 맺긴 하나님이시다. 엄청난 내용의 기도죠, 사실은. 일의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인생을 잘 더듬어 돌아보시게 되면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패배하고 실패하고 아픈 그런 모든 사건들을 만나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게으르고 태만한 건 나태해서 그런 겁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애를 쓸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우연히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 성공의 배후에 물론 사람의 눈물과 최선을 다한 노력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줘야 우리가 무사히 안전하게 갈 수가 있고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잠언 16장 3절에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노력할지라도 그 결과를 창출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지라도 그 일의 승패는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일하면서 맡기고 일하기 전에 맡기고 계획하면서 맡기고 계획 중에 맡기고 계획한 이후에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일을 맡깁니까? 기도로 맡기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부족합니다. 제 재능이 부족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탁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남기도 어려울 상황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강력한 협력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비몽사몽간에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로 진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이 결과를 창출하고 승리하게 하고 성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장중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갈 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결국 하나님께 잘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 내가 보호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보호하는 게 나아요. 내가 끌고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끌고 가는 게 낫다고요. 내가 일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일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을 일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여기서 계획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계획하고 일하는 장소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는 방법이 뭐죠?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고 내게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그 힘을, 하나님의 권세를 지금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머리가 탁월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재능이 있고 집안의 배경이 좋았으면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결과를 창출하게 하는 거지요. 우리가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하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건 얼마나 신기합니까? 지금 가뭄이 있다가 고생했는데 지금 또 여러 가지 또 비가 많이 오다가 또 가뭄이 있고 이러면서 어쨌든 농사는 진행되는 거죠.
농부들이 씨를 뿌렸을 뿐인데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 어느 누구도 기후를 바꿔낼 수 없어요. 태양을 바꿔낼 수가 없고 바람을 바꿔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가뭄을 멈추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적당한 햇빛을 주셔야 되는 것이고, 늦은 비를 주셔야 되고, 이른 비를 주셔야 되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관에 가셔야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감도 있고, 우려도 생기고 그렇습니까? 일에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일의 성취와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장중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 것이고, 내 삶의 운명과 하는 모든 일의 결과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믿고 일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돕는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부와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데 어떤 방해자가 거침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일을 계획하기 전에 기도하세요. 일을 진행해 나가시면서 기도하세요. 일을 마치는 순간에도 기도하세요. 일을 마치고 다 끝난 이후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지혜, 바로 영적인 지혜, 이 믿음의 지혜, 이 신앙의 지혜만이 삶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우리의 목숨, 숨이 여기서 멈추고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아마 이거 한 수 배우는 일에 시간 많이 보낼 거예요. 야,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내 계획대로 인생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안 되는 거지? 나는 왜 안 되는 거지? 안 되게 돼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성공하도록 되어 있지가 않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은혜를 받고 승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잠언 15장 8절에 여호와께서 정직한 사람의 기도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기도하는 걸 기뻐하세요. 기도하는 것은 이게 요청하는 거거든요. 요구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필요를 공급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구하면요 정말 번거롭게 생각하고 피곤하기 힘들어요. 사람은 한두 번 요청을 들어줄 수 있지 계속 심어 짜증나요. 하나님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요청할수록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요구할수록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의지하고 신뢰하고 매달려서 귀찮게 할수록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고요. 이게 뭐죠? 요게 지혜지. 요게 지혜. 우리의 꾀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지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붙드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요청하는, 기도하는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하고 있는 일들을 잘 숙달하면서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사람이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면서 궁극적인 결과를 낳게 합니다.
나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낳게 하시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100개를 투자했는데도 하나도 안 남을 수도 있는 거고 그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미래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지. 미래는 우리의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는 세상이죠. 현재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약속으로 충만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잘할 필요가 있어요. 숙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보면 철이 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든다. 이건 상식이에요. 바보지 바보. 좀 귀찮더라도 좀 번거롭더라도 좀 초조할더라도 칼을 날카롭게 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칼 가는 시간이. 칼이 일단 날카롭게 갈아지잖아요. 배추 무 써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이거는 힘도 안 들어요. 이거 그냥 녹슬 만큼 다 녹슬어 가지고 말이죠. 막 이가 막 다 나가지고 잘 들지도 않고 내 살도 안 빼지는 그걸 가지고 막 그냥 배추 썰어 무 썰으니까 막 얼마나 힘들어요. 이 가지고 나무 썰려니까 막 더 힘들어요. 막 칼이 말이 들지 않고 얼마나 미련합니까? 사람의 지혜로우면 칼이 안 드는데 너무 힘드는데 멈춰야 되겠다. 뭘 해야지? 칼 갈아야지. 칼 갈아야 돼요. 일하기 전에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훈련해야 되죠. 그래서 열심히 칼을 갈고 있다가 칼이 나고 보면 쫙 하면 얼마나 잘 삭독삭독 짜지죠. 그래서 요즘에는 저도 이제 1, 2번마가 가끔 칼을 갈아달라고 보니까 뭐 이렇게 쇠로 양쪽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칼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은데 뭐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정말 약간 날카롭게 갈아져서 이게 잘 썰어지더라고. 근데 옛날에는 그게 아니고 숫돌이라는 게 있었어요. 녹색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길게 쭉 됐는데 그리고 뭐 마당 앞에 나가게 되면 항상 그 우물가라든지 뭐 그 뽐뿌질 하는 데라든지 수도과 옆에 요렇게 있어요. 그 아버지가 날마다 칼 갈았어요. 저도 한번 갈아봤는데, 그거 괜찮더라고요. 힘들어요. 근데 칼을 잘 가는 사람이 명인인 거예요. 칼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칼을 잘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칼을 잘 가는 사람의 칼은 딱 갖고 신문을 따놓으면 신문이 쫙 떨어지면 잘라져요. 아주 잘 칼 갈이죠. 그 사시미 칼은 우리가 일반 쓰는 칼과는 좀 다르잖아요. 생선을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생살 자체를 이렇게 부드럽게 갈아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칼날 자체가 아주 매서운 거죠. 그런데 여기 지금 뭘 지금 말하는 거죠? 일을 하려면 좀 칼을 갈라고. 일하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되고, 효과를 창출해내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노력을 하고 연마하고, 개발시켜 나가고 발전시켜 나가고 처음 잘할지는 못해도 좀 배워서 답습하고 모방을 하되 답습하고 모방을 난 이후에는 여기서 자기 인격이나 자기 기질이나 자기 성격이나 이런 걸 또 새롭게 조율되면서 새로운 창조하는 일들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일에 탁월하셔야 돼요. 공부하려면 공부하는 방법에 탁월해야 된다고. 뭐 자리만 앉아가지고 시간 때우면서 계속 책만 안 넘긴다 그래가지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공부하는 방법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연구해야죠. 노트를 어떻게 필기하는지, 복습을 어떻게 하는지, 예습을 어떻게 하는지, 외울 때 어떻게 외우는지, 선생님들의 말의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나가는지 이거 배워야 돼요. 그래야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성공하려면 남들 2배, 3배 일해야 될 때가 있고 연구해야 될 때가 있고 공부해야 될 때가 있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신앙생활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출발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자재로 다루면서 사도행전 딱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요 정도 있지 않을까?
목사님 사도행전 10장이었는데 25장이었네. 몇 장 놓쳤군.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사도행전 얘기하는데 구약에 그냥 창세기 막 레위기 가서 막 이루고 있으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니 저분이 우리 교회 집사인데 아니 성경이 어디 붙어 있는지를 모르고 저러면은 그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도 성공적으로 해야 돼요. 믿음 생활도 성공적으로 해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달리면서 마지막 목적지까지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 법을 지켜나가면서 달려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기 트랙을 밟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들이나 모든 선수들이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막 지려 4년 동안 해요. 4년 동안. 엎어치기 막 4년 동안 유도 선수들 막. 달리기 선수도 4년 동안 그것만 바라보고 날마다 뛰어요. 지루하고 힘들고 어렵고 피곤합니까? 그래서 성공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탁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라도 말이에요. 똑같은 도장 찍는 것도 그러더라고요. 이 세상에 달인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정말 돈도 그렇게 빨리 셀 수 없어요. 기계보다 더 빨라요. 똑같이 은행에 앉아서 똑같이 일을 했을 거라고. 도장 찍는데 손이 보이지는 않아요. 다다다다다다 기계 같아요. 그분은 거기서 좋아서 했을 뿐만 아니라 이걸 어떻게 빨리 좀 찍어볼 수 있을까. 봉투 접는데요. 손이 안 보이면 이렇게. 주인이 그 사람에게 자리를 주겠습니까? 네, 그 사람에게 진급하면 이 사람을 먼저 진급시키지. 보너스를 주면 이 사람 더 주겠습니까? 네, 보너스 이 사람을 더 주게 되지. 어떤 사람은 10개 줬는데 이 사람은 50개를 쳐보니까 회사 입장에 볼 때 굉장히 유익된 사람이 틀림없는 거예요. 일이란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도 훈련해야 되고요. 기도도 잘한다고 다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아침에 기도 잘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두 번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데 저도 충격을 받았고 여러분도 충격받았겠지만, 구역에 가가지고 인신공격하는 건 아니에요. 능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든지 훈련 안 하고 또 누구든지 그 분야를 갈고 닦지 않으면 녹슬게 마련이에요. 칼이 들지를 않는다고요.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소식이 없어요. 이상하다. 내가 말을 잘못했나? 집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기도 안 해요. 예배가 좀 방해될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마쳤어요. 나중에 전도사님 목사님 기도 지키면 교회 안 나온답니다. 이건 또 뭐지? 이건 뭐지? 그분이 문제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니고 기도 훈련을 안 했던 거예요. 기도에 칼을 갈질 않았다고. 전도? 세상에 태어나서 전도 잘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두렵고 떨리고 거절당하면 어떡할까, 무시당하면 어떨까 두렵고 떨리면 하다 보니까 자꾸 능수하고 노하우가 생기는 거예요. 갈고 닦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교제를 나누는 것도 있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어차피 예수 믿는 거 좀 잘 믿자는 거죠. 어차피 섬기는 거, 내 분야에서 좀 더 탁월하고 좀 더 점진적으로 발전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해나가면 성공적일 가능성이 더 큰 거지요.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티면서 인내하고 참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그 믿음의 칼을 나를 갈아야 된다고요.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 가운데서도 묵묵하게 주님을 시종일관 섬기는 거, 그것도 믿음의 칼을 가는 거죠. 인내의 칼을 가는 거죠. 마음을 단련시키는 거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마음속에 화나는 일이 생기는 것들을 다 잡아가지고 이것들을 가라앉히고 이것을 절제하면서 하나님께로 감사의 방향으로 이거 트는 거, 이 마음을 다스리는 이 훈련도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그러잖아요.
마음 지키는 걸 누가 지키는 겁니까? 자기가 지켜야 되죠.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저절하고 교회 가지 말아버려야지, 직분 때려쳐버려야지, 이 교회 내가 다녀서 뭐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야 김동민 너 잔잔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고 너 좀 있어봐. 하나님께 돌려. 너 먼저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너 병원 가봐. 죽어가는 사람 수많은데 너 지금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너 감사할 것도 많은 거야. 이걸 다잡아 자꾸 마음을 설득하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도 훈련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녹이 슬어가고 마음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갈아야 돼요. 훈련해야 됩니다. 모든 일들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인 숙달을 통해서 다듬어져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삶, 신앙생활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가정에 하고 있는 일들이나 직장에 하고 있는 일들을 그냥 하나님 맡겨진 일들이라면 그것을 잘 갈고 다듬으면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참여하는 게 좋아요. 믿음의 사람은 적극적인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심리적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자기 체면을 걸어 사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믿습니다. 뭘?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든다. 이 믿음이 사람을 낙관적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진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맡겨진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좋아도 참여하고 싫어도 참여하고, 내가 잘할 수 없는 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긍정적으로 참여하고, 꼭 좋고 편하고 내가 원하는 일만, 내가 원했던 게 바로 이 일이었어, 그렇지 이거야, 이런 자세로 뛰는 거 말고요. 내가 원치 않는 일이고 내가 잘할 수 없는 일이고 굉장히 힘든 일인데 피할 수 없다면 그러면 참여하지. 피할 수 없다면 그래 긍정적으로 한번 해보자. 뛰어드는 거지. 여러분, 매사의 일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청소를 하든 큰 위대하고 큰 정치를 하든 간에 각자 맡겨진 그 일 가운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참여해야지 거기에 성공의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일을 하기도 전에 안 된다. 난 못해. 이건 못해. 난 할 수 없어. 난 할 수 없어. 내 마음에 들지 않아.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어. 내가 그 정도 일을 할 사람으로 보여. 여러분, 그 사람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의 시간이 가서 잘릴 일들은 미래에 달려있는 거지만 거기서 이미 끝난 거라고. 시작해보기도 전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지 잘할 수 없는지, 할 수 있는 일인지 할 수 없는지를 한번 해보기도 전에 이미 마음가짐이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사소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사람이 인정받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게 주어진 일이니 내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내가 참여하면서 일을 해 나가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내가 좋아하는 일은 아니지만 하다 보면 좋아하게 될지도 모르지 않겠어? 내가 잘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다가오는 거니까 어쩌면 하다 보면 잘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 한번 해보자. 팔을 붓고 한번 해보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이 낫습니까? 그냥 할 수 없어. 안 돼. 못해. 그건 내가 할 만한 일은 아니야. 내가 저런 시시하게 저런 일을 해야 될 사람으로 보여? 백날 그 자세에 있어봐야 백날 다른 데 가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세상에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꿈에 맞는 일들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하면서 교회 봉사와 헌신들이 우리 마음에 들고 내가 좋아하는 일만 우리에게 떨어집니까?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신앙생활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하느냐?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고 잘할 수 없는 것을지라도 있게 될 때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해봤자 소용없어, 결과는 뻔해, 이런 자세를 갖고 일하는 것보다도 할 수 있을지 몰라. 어쩌면 내가 좋아하게 되는 일일지 모르는데 안 해봐서 그럴지도 몰라. 그래, 한번 해보자. 걷어붙이고 한번 해보지 뭐.
해보다 안 되면 뭐 많은 거고, 요게 좀 더 낫죠. 근데 믿음의 사람은 이 정도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있다. 반드시 성공한다. 반드시 해낼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사는 최고의 신뢰와 담대함과 확신에 차 있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사랑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성공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면 작은 일 하나도 놓치시면 안 돼요. 내게 주어진 일들이 사소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중요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볼 땐 무시하고 업신여긴 일일지라도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할 수 있다. 반드시 성공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능력 주신 자리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불가능의 강인 홍해를 건너가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라 그러는데 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디디는 거지.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실패한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면서 패배주의에 젖어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고 강만 바라보면서 죽었다, 안 된다, 못한다, 저 강을 보라고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머리 있는 사람 보라고 이해가 되냐고. 안 돼. 가봐야 다 빠져 죽을 뻔한 일이야.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날마다 강 건너지 못하고 거기 있는 거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니까 디디는 봐야죠. 어차피 바로의 군대에 쳐들어와 잡혀서 죽는 거나 물에 빠져 죽는 거나 같은 거 아니겠어요? 자유를 잃고 사는 삶이 사는 게 아니죠. 믿음으로 한번 살게 되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목격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지 않고 거기서 믿음이 크는 거죠.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이 고기를 잘 먹는 것처럼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사랑 여러분, 여러분 혹시 일을 하고 계신, 계획하고 계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요청하십시오. 일을 계획하시며 기도하시고, 일하는 중에 기도하시고, 또 일을 마치고 난 뒤에 기도하시고, 기도하세요. 우리의 성공은 우리 자신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어요. 하나님이 길을 여시면요, 홍해가 그냥 갈라지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말이죠. 막 몸부림하면서 막 배를 만들고 그냥 탱크를 만들고 막 난리 하다가 물속에 빠져 죽든지 저게 잡혀 죽는 거지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도록 부름받았으니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맡겨진 일들을 하나님께 맡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냥 멍하니 감나 밑에 감 떨어지 기다리는 사람 아니에요. 감을 어떻게 따야 되는지, 잘 따는 방법이 뭔지, 깨지지 않고 잘 따는 방법이 뭔지,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걸 연구하면서 탁월하게 그 일을 해내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맡겨진 일들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지금 종이 접는 일을 합니다. 탁월하게 접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 2배, 3배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신경계통을 역사하사 빠른 감각을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잘못된 삶이 아니에요. 최소한 몽하고 사는 사람보다는 한 발 앞서가는 것은 필연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일반 상식적으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힘만 든다. 그러니 자꾸 배추 바라보면서 칼만 자르려고 그러지 말고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러지 말고 이 검을 점검해라. 검이 무뎌졌으면 멈춰라. 차라리 일을 멈추고 훈련하고 준비하는 일이 더 빠르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일이 닥친 일들
피할 수 없다면 이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표현은 안 씁니다. 근데 거기에 메시지는 우리가 맥을 같이 하고 있죠. 피할 수 없는 일을 피하려고 꾀를 부려봐야 일을 더 안 되는 거지. 피할 수 없다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뛰어가는 거죠. 저희 가정에는 사형제가 있었어요. 4명이 다 남자들이에요. 뭐 고마우면 고만해요. 형이 저보다 3살 위고 저보다도 제 동생이 1살 아래예요. 그 바로 밑에가 3살 아래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서 뭐 고만해요. 그 또래.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제 자랑에서 말해주는 건 제가 아버지하고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심부름 잘해서. 심부름 잘하면 용돈 2-3배 생기면서 챙기면서 슬쩍 나가서 맛있는 거 사면 노는데 누구는 얻어 터지면서 남한테 심부름. 우리 저 나이 들어서 만나게 되면 그 얘기 종종 하는데 괜히 해야 될 일, 너 갔다 오느라고 하면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딱 갔다 오면 뭐라 좀 있었을 텐데 안 갔다 와가지고 두들겨 맞고 갔다 와요. 근데 저는 안 그러거든요. 딱 분위기 보니까 형은 공부하러 갔다 그러고 이 분위기 다음 타자는 난데 제가 선수를 쳐야 돼요. 엄마 저 심부름 할 거 있으세요? 너 잘 왔다. 그거요 용돈 2배로 주세요. 2배로 주세요. 어차피 해야 될 길 피할 수 없다면 뛰어들어 버려야지. 뛰어들면 거기에 좀 힘이 피곤하고 어렵고 고단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의 두려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또 결과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고 초조해하지 말고 일에 집중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시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의 일을 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고 애를 쓰시고 그리고 좀 앞이 보이지 않고 암담해 보이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믿음으로 뛰어드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공을 주실 겁니다. 가정과 교회 일들,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직장생활에 그런 놀라운 성공, 또 승리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을 지키시고 오늘 귀한 주일 하나님의 보좌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성공하는 삶으로 가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로 사는 지혜를 배우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애를 쓰고 우리가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때때로 저희들이 일을 할 때마다 원하지 않는 일들도 있고 또 싫어하는 일들도 있고 너무 사소해 보이는 일들도 있지만 그런 일들 당면될 때마다 우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에 승리가 있게 하시고 성공의 열매가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